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으로 그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예시로 어제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또 라합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음을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목숨을 구원받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믿음은 막막하거나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제로 도우면 되고, 또 우리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찾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되는 일에 대해서 보았다면, 오늘은 더욱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선생은 무엇으로 제자를 가르치겠습니까? 선생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생은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선생이 잘못된 가르침을 제자에게 전하게 된다면 잘못된 지식을 누군가가 바로잡아주거나 아니면 스스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선생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먼저는 말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삶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나마 삶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전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지식이 많거나 똑똑하다면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가르치는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 진정한 선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투부터 시작해서 표정이라든가 몸짓과 행동은 당연하고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흠을 잡힐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고 또 어쩌다가 한번 실수를 하는 장면을 제자가 또 보게 된다면 그 실망감은 제자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제자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라면 그 실수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갈라놓을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선생과 제자라고 말해서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바꿔서 생각하면 이해가 편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자녀가 그대로 보고 따라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부모가 완벽한 사람이 아닌 것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실수를 자녀가 보고 배우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부모의 좋지 않은 모습이나 보지 말았으면 하는 모습을 꼭 보게 됩니다. 부모가 이것만큼은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모습을 더 닮아가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고운 말, 바른 말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경 쓰다가 어쩌다가 무심코 나온 말 한마디를 아이들은 보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런 말은 꼭 쌍스러운 말. 그래서 아이들은 그 말을 더 쉽게 배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선생도 되고 부모도 되는 우리는 자녀를 포함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투와 태도 그리고 마음가짐까지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면 무엇을 하든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신경 써야 하니까 힘들고 어느 순간 지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대로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숙하게 새겨 놓아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느끼실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절부터는 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하는 말은 더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가깝기 때문에 편하게 말을 하다가 실수하게 된다면 그 상처는 오히려 더 깊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또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부모입니다. 지금 우리의 성격이나 태도를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도 부모입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 중에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하신 말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너는 누굴 닮아서 이런 것도 못하니?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자녀의 마음속에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녀가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이나 환경을 만들게 되면 고스란히 자녀에게 상처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처들은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덧나서 계속해서 역기능적인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가, 친구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한다든가, 사회 속에서 고립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부모님들이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자녀들을 대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절에 타고 다니는 말과 또 4절에 배를 조종하는 키, 그리고 5절에 우리 몸의 혀를 예로 들어서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잘 길들이거나 잘 조종하거나 말을 잘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그만큼 길들이거나 조종하거나 실수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타고 다니기 위해서는 그 말을 길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아도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 순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말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거나 방향을 제대로 정해주지 못한다면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할 수 있게 됩니다. 4절에서 말씀하는 배는 사람이 노를 저어서 움직일 수 있는 작은 배가 아니라 바람에 밀려 움직이는 커다란 범선을 의미합니다. 큰 배가 가야 할 방향을 조종하는 것은 배에 비해서 수십 배나 작은 키입니다. 큰 배를 운전하는 사공은 손에 쥔 작은 키 하나로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키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배가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향해 가다가 좌초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말의 재갈이나 배의 키만큼이나 작으면서도 가장 파괴력이 강한 것은 우리 입속의 혀입니다. 5절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인체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엄청나게 허풍을 떱니다. 아주 작은 불씨가 굉장히 큰 숲을 불살라 버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경북에서 일어난 산불은 시작은 작은 실수로 일어난 불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실수로 일어난 불씨가 수십 명의 사상자와 수천 명의 이재민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입속의 혀는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오늘 일기예보 중에 비예보가 있는데 비가 많이 내려서 그 산불이 속히 정리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6절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혀는 불과 같습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고 세상살이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망쳐버리는 악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혀 자체도 결국 지옥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말의 재갈이나 배의 키는 조종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해도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일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의를 주거나 스스로 더욱 조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혀는 다릅니다. 뚫린 게 입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게 되면 혀는 결국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8절에서는 혀는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다가 같은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집에 도착했는데 나가기 전에 깨끗하게 정리한 집이 돌아왔을 때 다시 어질러진 집을 보고 소리를 지른다거나 수련회를 마치고 은혜를 받고 나왔는데 나오는 순간부터 나를 덮치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는 일은 우리에게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 벌어진 일들로 마음의 풍랑이 일어서 요동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입을 비집고 불평과 짜증 섞인 말이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13절부터 말씀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착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15절에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땅 위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나쁜 것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17절에서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어떤 열매를 맺게 만드는지를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먼저 우리를 성결하게 순수하게 만들어서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 후에 서로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관용, 즉 서로를 품고 이해하도록 만들고 양순, 거칠고 완고한 마음으로 어디서나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순한 마음을 갖도록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구제하려는 마음도 갖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2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차별하지 않도록 편견도 갖지 않게 하고 우리의 혀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는 힘을 가집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땅에서부터 나오는 지혜도 있습니다. 땅에서 나는 지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의 시각만을 기준으로 삼는 불완전한 지혜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땅의 지혜는 이와 같이 수시로 바뀌고 그 경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이들은 항상 땅의 일, 이 세상에서의 일만 생각하며 신앙적인 것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미련하게 여깁니다. 또한 이런 지혜의 특징은 정욕적입니다. 마치 짐승들처럼 본성의 욕망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타락한 욕구나 성향에서 솟아나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렇기에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을 착취하면서까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려는 지혜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쾌락을 쫓게 만들고 결국 그 지혜가 자신을 망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땅에서부터 난 지혜가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이유는 그 지혜의 근원이 귀신, 즉 악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자신만 잘 되려고 이기적인 야망을 품고 그것이 계속해서 커지도록 만듭니다. 결국 평화로웠던 공동체를 파괴하게 만듭니다. 공동체를 분열시켜서 공동체를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땅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화평하게 하고 어딜 가든지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모이면서 때로는 선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는 말투나 행동 때문에 스스로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하나에도 말 한마디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담기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부모이면서 때론 선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한계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실수가 많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에, 무심코 행동한 그 행동 하나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또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한탄하고 그냥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행동 하나에, 말 한마디에 주님의 지혜가 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마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지혜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미얀마에 계십니다. 그 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정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북의 산불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주셔서 그 산불이 속히 정리되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실제로 도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예물 드릴 때마다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늘 기쁨과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줄 믿으며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